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단촐하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를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비판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로마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적질을 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네,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물론 지적하는 사람도 합당한 이유가 있긴 한데, 지적질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죠? 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축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운동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수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들 그냥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유독히 어떤 한 목사님은 와서 코치를 하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질.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차면 어떻게 하냐는 둥, 왜 거기서 길로 뛰었어야 되는데 일로 뛰었냐는 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다는 둥, 왜 그냥 그분만 오면은 축구장이 이 운동하는 데가 아니라 완전 혼나는 데가 그냥 그분만 오면 다른 목사님 20몇 명이 다 그 목사님한테 막 혼나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그분이 오면 운동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다는 거야, 이게. 너무 이렇게 지적질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그렇게 실력이 월등하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그걸 그렇게 해야지만,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다른 목사님들, 다른 회원님들이 불편하니까, 그러시면 안 되냐고. 아니, 이거를 조금 개선해서 더 나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들을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막.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축구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지. 근데, 우리 어떻게 해? 이 나이에 우리가 뭘 배워서 어떻게 되겠어? 볼 쫓아가는 것도 간신히 쫓아가고 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다인 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 내서 트레이닝을 받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우리 그냥 운동하러 간 거지 축구를 잘하려고 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중하게 얘기하기를, 좀 수준 높은 데로 가셔야 될 것 같다. 여기는 그런 수준이 있는 데가 아니니까 좀 수준 높은 데로 가시면 목사님도 마음이 편하고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한동안 조용히 하다가 또 그래. 이거를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알아야 돼, 그거를.
근데 그게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계속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좀 인격이 덜해서 그 사람이 좀 성품이 좀 안 좋아서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왜냐면 뇌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뇌에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걸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마라는 기관이래요. 해마. 여기 보면 귀 뒤쪽에 저기 보면 해마처럼 생긴 어떤 조그만 뇌의 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일반적인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의 경험이 상당히 특수하게 이게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의 기억이 특별하게 각인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너무 특별한 거였어.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큰 사고가 나서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만 이것이 더 확실히 느껴졌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어떤 확신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 확증 편향,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집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고집을 부리면서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의 그 경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비판과 지적을 당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본문의 내용하고는 살짝 다른데 본문의 내용은 좌우상간 뭐 거두절미하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가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본문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너와 나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그죠? 예. 아까도 잠깐 우리 해마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경험과 생각이 다르게 저장될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 보면 7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특히 이 로마 지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들,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전통과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당과 신사 같은 데서 제물로 드려졌던 물건들이 시중으로다가 판매가 되고 또 그것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활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신사의 제물들, 드려졌던 것들, 고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떤 사람은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태인들은 뭘 먹으면 안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되죠. 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뭐 되새금하지 않는 거 먹으면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전통을 따지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비록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그때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또한 자신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죠? 자기들은 전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자기들은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던 돼지고기를 먹던 그런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 그러한 사람들이죠. 저희는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로 가끔 삼겹살도 먹어요. 근데 유태인들이 만약에 그걸 보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누룩과 누룩 같지 않은 그런 무교병 같은 거 그런 거 안 먹고 모여갖고 삼겹살을 야만인처럼 먹는다 그러면은 기절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김집사 세상에 돼지고기 먹었대. 그러면 막 어머나 큰일 났네. 이렇게 막 서로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아니 말이야 어떻게 비록 당신이 이방인이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왜 먹어? 라고 얘기했던 꼰대가 아마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꼰대가 하는 행동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비판이네. 이 비판이 아니고 권면이죠. 권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반대로 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식들을 그냥 내가 감사하고 그냥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허무시고 율법을 다 허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 거 다 먹어도 돼. 왜 채소만 먹고 난리야? 그리고 채소만 먹으면 먹었지 왜 우리가 뭐 먹는다고 또 난리야? 라고 하는 분쟁과 갈등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서로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성향의 문제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은 것은 다 선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에 드려준 뭘 드려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건 아닌데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불편하면 내가 안 먹으면 돼. 그죠? 왜? 그것은 나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지 나와 저 사람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혼동을 하는 건 그래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확증 편향.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 이 옳다란 나는 오르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오늘 지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것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옳고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우리가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혼자서 예배드려. 너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비판할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지만 아니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그 사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거기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연과 개인만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고 누군가를 비판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상 신앙을 살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옳고 그름에 있어서 비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의 행동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간음하다 잡혔으니.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여인을 일부러 예수님한테 데려왔어요. 그죠? 예. 율법에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뭐였죠, 그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도 그에 못지않은 마음속에 죄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한 찔림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가르침은 뭐였냐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나는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상대방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다름. 그와 나와 다르다라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게 삶의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산악자전거를 같이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테니스 치는 것도 꿈이었고, 왜 까톡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집사람하고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집사람 자전거도 사주고, 집사람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이렇게 타는데, 내가 욕심이 있는 거야. 집사람이 이만큼 빨리 이렇게 빨리 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어때? 집사람은 안장이 높은 자전거 자체를 무서워하세요. 발이 땅에 뜨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데 제 욕심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집사람이 안 따라주니까 오히려 내가 푸시하고 집사람은 자전거를 거들떠도 안 봐야지. 쟤도 카톡을 한다고 쟤는 하여간 왜 카톡 소리만 들으면 문을 긁어. 럭키야! 그만해! 이렇게 해야지 스탑을 해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집사람이랑 하려고 했다가 테니스를 이제 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집사람이 나름 되게 열심히 쳤어요. 열심히 쳤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세 하나가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치면은 정말 좀 더 재밌게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또 막 집사람한테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다음부터 테니스채를 만지지도 않아요. 자기 테니스가 있는지도 아마 모를 거야, 아마 지금. 응?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히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남편하고 아내가 됐을 때, 뭐 다 좋은데, 요것만 좀 요렇게 좀, 좀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보다는 뭘 하게 돼요? 잔소리, 폭탄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막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더 지적질을 당한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나 안 해. 이제 짜증났다. 나 안 해. 그렇게 돼 있어 포기하고. 예, 뭐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가 성장하고 그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하기보다는 내 욕심에 그것을 잔소리를 퍼부어 가지고 그거를 확 그냥 그것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요. 내 욕심이야. 내가 그 사람, 내 아내가 됐던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뭐 남편이 됐던 간에 요거를 좀 이렇게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누구 욕심?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보다도 그 사람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한, 요걸 요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니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그 소유주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그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자식, 내 와이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요렇게 저렇게 좀 해보고 싶어. 내가 믿는 뭐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장미꽃인 것처럼 전지도 해보고 싶고 뭐 걸음도 주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근데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그것이 유지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잠깐 만난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소유주, 그 사랑하는 대상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우리 욕심에 의하여서 관계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다른 점을 항상 인정하고 또 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일방적인 비판과 판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판단과 비판이 없이 서로를 평등하고 존중하며 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좀 더 아름답고 평안한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서로의 어떤 잘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또한 이웃에서 직장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고 소유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가 화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예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와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 얘기하시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또 그 대상이 가족이면 자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남편을 가르쳐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내를 가르쳐?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그런 거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서로 위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관계로서 우리를 맺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일궈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조명하시고 능력 주심의 역사가 이 세상 아무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